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을 맡은 목사를 흔히 주의 종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 교사라고 그랬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교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목사의 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어떠한가,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사역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참된 사역자들이 있더라도 그 사역자들이 정말 성도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해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 건강성을 대체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교훈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건강한 사역자 그리고 건강한 성도, 이게 전부죠. 그 말고 교회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또 다른 게 있어야 합니까? 사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역자와 건강한 성도는 그 시대의 교회의 명운을 좌우하는 어떤 잣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또 제가 또 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수요일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아마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은 면에서 교회를 돌보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신적권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행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가기 위한 행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범과 주님의 신성을, 그리고 그 사역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무리를 걸어야 되고 별걸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모범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의 많은 사역들은 우리가 모범으로 받을 만한, 또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모범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일하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목사님도 일하면서 사역하시고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범과 그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사역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했죠.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를 때 12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본인은 굉장히 따뜻하게 친근하게 대하지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원수같이 바울을 미워하던,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록 미혹을 받아서 지금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들로부터 지금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지금 공격을 당하죠.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화를 낼 만도 한데 또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굉장히 그들을 용서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악함과 그 어리석음을 내 십자가로 여기는 거예요. 본인의 사역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래서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상처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신랄한 부당한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었죠. 뒤에서 바울을 욕하고 미워하고 바울이 가짜라고 그러고 그런 온갖 중상모략에 타겟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었죠. 상처는 바울이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넘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상황이 뭐냐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은 사람이 위축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가 다쳤어요. 순간 아프지만 안 아픈 척 하죠. 왜? 아이가 놀랄까 봐. 그렇죠? 부모들 다 그렇게 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간에 자기들이 벌인 잘못이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이 돼서 자기들이 바울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것으로 힘들고 어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얼굴을 들고 바울을 볼까? 그럼 바울과 멀어지겠죠. 바울과 멀어지면 복음과 멀어지겠죠. 복음과 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 자꾸 안 나오고 예배도 자꾸 안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갈 거야.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목회자 얼굴 언제 한 번 봤는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얼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사람이 여러분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까? 아는 척 한번 해보세요. 알아주나 그 사람들이. 그건 관계라고 하지 않죠. 그런 건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익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자기를 무고하게 참소했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 보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누가 남아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도 결국은 도망갔죠.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었습니까? 여자들만 남아 있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로 거기에 그렇죠? 주로 거기에 주님께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활 이후에 주님의 행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세우는 거 이게 주님의 목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당연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목표여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같이 되었어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원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또 율법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참 믿음 위에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주의 종이라 하면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연합해야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거든요. 연합해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쪽만 노력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 일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그 일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단지 목사가 교사라니까 지식을 주고받은 관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지식을 주고받죠. 선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교사, 선생. 영적 교사들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도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견고한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하고 멀어집니다. 목사를 피해 다니고 전도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회자가 바른 사역을 하도록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하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 바울사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근데 19절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목표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산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해산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믿음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바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일에 비유되고 있죠.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럼 사역자들을 대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보면 굉장히 배워야 될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배워서 알고 있죠.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수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사도 바울 그러면 엄지척을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드러지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 어눌하다. 이게 참,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정말 자신이 없었나 봐요,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외모로 사도 바울을 평가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 그 음성이나 태도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닥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그 당시에 많은 유명한 또는 유행하는 또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그런 당시에 유명한 교사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말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또 몸에 병이 있었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했다. 사역에 장애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여길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좀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게 장애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정도였어요. 언변도 유창하지 않았고.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바울을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육체의 약함이 나오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복음을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있거나 바울이 스스로 걸림이 된다고 여길 정도의 두드러진 병이 있거나 그 언변이 유창하지 않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건강했던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목회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사역과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진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이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교주죠. 근데 성도들은 목사의 사역을 대할 때에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했나요?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아니,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흠이 있어도 목회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돼. 나의 일부고 나와 하나 된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도 역시 목회자를 대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만 좋습니까? 마귀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특히 성도들의 판단을 흐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교회 역사의 뿌리가 참 깊지 않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교회였습니까? 창세부터 교회죠. 세상의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는 계속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하늘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교인이에요. 영원토록 신자예요. 그만큼 교회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역사도 뿌리가 깊습니다. 이 친구들도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전통이 깊어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쳤죠.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와 정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저쪽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쪽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둘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한쪽을 택해야 되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정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이 거짓 교사들이 참된 교사들을 교회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성도들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거짓 신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타락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백화점 판매원일까요? 백화점에서 판매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친절하시죠. 네,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들을 뛰어넘는 분들이 있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정말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친절로 다가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본성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톡 들어가지고 그냥 막 쏙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다면 둘 중 하나죠. 진짜 목자거나 아니면 사꾼이거나. 사기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간슬개를 다 빼줄 것처럼
입속에 있는 혀처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싹 뜨게 하죠. 그렇게 해야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치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주워왔을 거라고 의심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닐 거야, 그런 의심 한 번 정도 안 해보고 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에게 혼이 많이 났다는 뜻이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듣고 혼났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싫은 거죠. 이게 부모님만 해줄 수 있는 건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라면서 나를 이렇게 혼낼까?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일까요? 그러면 넌 주워왔다.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유명한 오래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기꾼들은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사람에게 열심을 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목표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좌표가 찍힌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무척 친절하고 자상하고 멋진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그런 사람들은 정면에서는 안 보인대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 진짜 모습이 언뜻 보이는데 정면으로 그 사람의 타겟트가 된 사람에게는 안 보인대지 않습니까? 왜?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데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는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데 감히 사도 바울과 경쟁을 해서 교회를 위태위태하게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난 지옥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바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고 폼도 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인상도 좋고 뭐 하나 뺄 데가 없어요. 완벽해 그냥 그 자체로. 이런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에 몰두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사람들의 사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너희가 신앙이 성장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나 없을 때 그렇게 잘해도 나 박수. 잘하는 일이야.
정말 좋은 일이구나. 자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돼도 좋은 거예요. 왜? 바울의 목표는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재산을 깎아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다리 밑에서 좋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철들 때까지. 철들고 나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들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가 봐? 바울은 갈라디 교회가 유익하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참 진리에서 굳게 서는 일이라면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그렇게 해도 그건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적이 갈라디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학은 새로운 것이 없다. 이건 유명한 말이죠. 참된 신학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신학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연구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요. 특별히 조직 신학은. 연구할 게 없어요. 너무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자 하게 되면 신앙의 고귀한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주장하지 못하죠. 새로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성도들이 길을 잃고 진리가 모호하게 되고 어지럽게 돼도 개의치 않죠. 마구 던지죠. 이랬을 수도 있다 저랬을 수도 있다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석에 서야 되는 성도들 그 발밑에 기름을 뿌리는. 왜? 내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려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고 건강하기 위해서 주의 종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마땅한 또한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신앙의 자세로 함께 협력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위에서 굳게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가서 대남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마다 기쁘게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참으로 진리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마땅한 길을 가며 마땅한 태도와 마땅한 사역으로 주 앞에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대남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함께 칭찬을 받으며 또한 교회가 굳게 세워지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성취를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